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공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총명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호세아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호세아인데 우리가 호세아가 사역 기간이 언젠가 먼저 이제 그걸 보면은 그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글은 예후보다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앞서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후의 심판이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은 누구에게 썼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노라 하시니.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에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이렇게 했어요. 이 나라가 그들의 왕들을 그러면 7장 5절이요? 7장 5절에 7장 7절.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가 하는 거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상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와 대상을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대상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이 뭐냐면 10지파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2지파는 남유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0지파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호세아 13장에 볼까요? 13장에 호세아 13장 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 이랑이랑 쌓인 동두만 같도다. 요거가 길르앗은 이제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원래 가나안의 도시예요. 수도. 예? 12장 11절. 13장 12장 13장 11절. 12장 13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10절을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도 그 나라 사람이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라는 이름이 최초에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민수기. 예? 민수기 13장인가? 13장 8절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12지파의 수장들을 얘기하면서 호세아요 그렇게 나왔죠. 근데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네? 수아. 자,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또 여호수아 똑같고 이게 또 뭐랑 같아요? 예수와 예수. 성경에 다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뜻도 똑같죠. 전부 다. 호세아라는 뜻도 거기 보면은 도움, 구원이라는 의미로 말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 이렇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근데 이 이름의 변천은 무슨 변천이다? 언어의 변천까지. 어디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변형으로 흘러가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변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는데 그러면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언제냐면은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면 예후 왕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여로보암 무슨 이제 5대 왕이 누구냐면은 저기 아합의 아버지 뭐죠? 오므리. 예? 아합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오므리 정권이잖아요. 오므리 정권이 5대에서부터 6대, 7대, 8대까지가 오므리 정권이고 9대에서부터 예후 정권이라네요. 1, 2, 3, 4. 여기 6, 7, 8. 네, 6, 7, 8, 9. 5대가 이제 시문이니까 6, 7, 8, 9. 그 다음에 10대가 예후예요. 10대에서부터 11, 12, 13, 14, 5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4대 때지를 예후 정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아까 저기는 예후의 집을 저거 한다 했잖아요. 예후의 집을 여기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호세아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 예후라는 왕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예후 앞이다 그랬는데 예후 왕 왜냐면 지금의 왕을 심판한다고 예언이 예체되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예후 다음에 누구? 여호아스,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예?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기 누구들? 요나 이야기. 뭐 다 여기죠. 아모스 이야기. 전부 다 여로보암 2세. 왜? 이때가 가장 불안할 때예요. 가장 불안할 때가 심판의 날이 가장 가까울 때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호세아가 외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록연대가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럼 여로보암 2세는 언제냐? 거긴 연수가 나와있나? 750년경이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기록연대가 여로보암 2세 782, 753, 745, 785에서 745. 근데 이제 연도가 조금 틀렸어요. 이게 책이 틀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연도는 20년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연대 기록은 1446년, 주전 1446년으로 보고 있어요. 출애굽한 연도. 그렇게 연도로 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야곱의 식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연대를 보는 그때를 보는 사람 차이점이 보이죠.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숫자가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우리 430년이라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4대 만에 돌아온다니까 400년이죠. 그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게 나타나는. 근데 하여간 뭐 그거는 어쨌든 간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이 예후의 집안에 몰라가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강자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강자인데 왜냐하면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예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누가 아모스라는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한 연대는 751년서부터 그 뒤 얼마의 횟수가 지난 때를 본다. 그리고 주제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제와 메시지. 우리 요거를 이제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누구나 하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하스는 뭐 말 그대로 누구를 의지 안 하면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그런 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 앞에 이제 요담. 그러니까 우시야 때서부터 이제 남유다는 부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수르의 영향력 속에 다 두 나라가 있을 때. 자, 그럼 주제는 핵심절이 6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둠온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핵심절이고, 그 다음에 10장 12절이 핵심절이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무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인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인애를 말하고 있는데 인애 참는 사랑이죠. 참으린 사랑. 애는 사랑이었자니까 참는 사랑. 근데 이제 제가 꼭 이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호세아를 하면 제가 호세아를 논문을 썼거든요, 사실. 그 과거에 호세아를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1장에서 3장을 가지고 제가 구속사로 본 호세아 이야기를 제가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거 논문 쓰느냐고 그냥 몇 줄을 그냥 밤낮을 그냥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게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에 워낙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평신도 때 제가 쇼크를 받은 게 호세아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어느 날 불러. 야 호세아야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너 저기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지고 거기 가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무슨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요. 저는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일만 준다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한 여자랑 결혼했더니 이 여자가 바람둥이였고 남의 자식들 첫째서부터 다 남의 자식이야.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에 왜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호세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너 고멜과 결혼하니까 고멜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대가로 애 키워야 돼. 세 남매를 그냥 키우는 거야 집에서. 청춘을 다 어디다 바쳤느냐? 애 키우는 데 바쳤어. 자기의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도 안 하고 호세아의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애 키우는 거였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목사가 돼도
목사의 사명이 애 키우는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호세의 사명은 애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강원도 저기 양구 저쪽에 이제 목사님이 저기 교회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동네에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모자란 처녀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처녀가 어느 날 배가 불렀어.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누가 그랬느냐 막 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라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 저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일이 된다. 그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네? 난리 났죠.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이 아가씨의 말을 다 그래서 목사를 쫓아냈는데 이 목사가 안 갔어요. 떠나진 않고 그쪽에 좀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했어. 근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요. 아닌 거를. 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 안 떠나고 그 옆에 마을에 있으니까 다시 그 목사님을 모셔왔어. 네? 이게 저기 강원도 양주 쪽에 실제 옛날에 있었던 저기 60, 70년대 이야기에.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목사님은 얼마나 항변을 했겠어요. 네? 근데 참 근데 저 같으면요 내가 딱 이렇게 때려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을 안 떠나고 거기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수년간 기도를 해서 그게 그 동네에 다른 남자가 그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알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은 뭐 굉장히 저거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게 목사라고 희생돼야 되냐? 근데 제가 평신도 때 이 호세아에서 제가 이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때문에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논문 썼던 건데 왜? 그러니까 올리던가 내리던가 저 찬바를 하게 호세아가 올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날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이걸 그래? 굉장히 왜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굉장히 반문할 때 이 호세아서를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는 호세아에 비하면 양반이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 사역을 이런 사역을 줬을까? 근데 호세아가 지금 세상 같으면 다르겠지만 호세아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 요새는 이혼하겠지만 옛날에는 선지자가 이혼한다는 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애 키우는 거야. 남의 자식을. 만약에 선지자가 아닌 그냥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해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혼했지. 다시는 안 찾아오지. 그게 뭐냐면 직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으면 나 모든 걸 다 이루고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가 뭐 했어요? 이 땅에 와서. 진짜 이 땅 사람 다 살아있는데 다 누구야? 고멜과 같은 여자들이야. 다 죄는 다 자기 예수한테 다 갖다 첨가시키고 지 설판대로 다 사는 거야.
힘들 때만 와가지고 여보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불렀어. 내가 몸 좀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저기 애나라고 또 불도 떼주고 또 열심히 먹을 것도 주고 몸 추리라고 다 해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애를 태워가지고 또 휙나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마음대로 놀고서 또 어디 가서 제약 덩어리 또 끌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호세한테 와가지고 제약 덩어리는 너가 책임져서 딱 넣어놓고 또 나가. 이게 예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 예수가 우리는 누구냐면 고멜이 우리거든. 우리는 예수랑 결혼해놓고서는 맨날 재미가 없어. 예수랑 결혼했는데 저기 어떻게 신랑이 예수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과 한가가 신나게 놀다가 잿덩어리는 임신하면 딱 가져나와가지고 풀어놓고 가요. 이 얘기.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희생하는 거야. 뭐 때문에 희생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때.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호세아서는 사명이다. 그래. 그래서 나도 호세아 때문에 내가 신학을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학을 절대 안 할 텐데 호세아를 보고서 내가 신학을 온 거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내가 봤던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긍휼이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로 불리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심의 선지자로 불리었다. 예수 이야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얼마나 슬피 많이 우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울었다 그랬어요. 네? 저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낙이 타고 저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기 나인성 가부 거기서 오셨나? 저도 지금 오락가락하네. 네? 그래. 그러면은 오늘 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지만 마음의 상처는 무지하게 많이 받았다. 이 호세아 선지자다. 왜냐하면은 나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고 바로 나였어.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냐? 나야.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면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최종으로 선택한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이야기다. 그러면 수신자 디관에 호세아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보내준 것이다. 네, 그렇게 10지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다. 이 사마리아는 오므리 정권 때 오므리가 저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다가 그러고서는 저기 보면은 세멜에 가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산을 사고서 그것을 사마리아 성이라 지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그 성의 이름은 그 산 주인이 세멜의 이름을 쫓아서 사마리아라 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왕상 16장 24절에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수도는 사마리아다. 기록 목적은 내려갑니다. 역사적 목적으로 호세아서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교리적 목적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물질 공세보다 그 부인이나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인 거예요.
그라는 얘기를. 그래서 거기에 교리자 형식주의의 무용, 형식주의를 질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교리적 목적이다. 자, 기독론적 목적은 뭐냐면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쓰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인가 거기 이게 이제 뭐였던 거냐면 우리나라 백인 설교집이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 100명 그래가지고 백인 설교집에 냈던 설교가 그 호세아 2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우리나라 100명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저희가 거기 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백인 목사 중에 백인 목사님들 설교를 한 편씩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그러냐면 거긴 다 큰 교회 목사들인데 저는 왜 껴있냐면은 신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위주고 신학교 이제 교수들 중에서 이렇게 선교단체 뭐 이렇게 뽑았는데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어서 조금 그랬던 면에 그러니까 언론을 좀 많이 탔어요. 책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왔었죠. 그런 그 기고 그전에는 글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글을 워낙 안 쓰지만 근데 글은 언제 많이 쓰느냐? 무서움이 없을 때 많이 써요. 무섭기 시작하면 글을 못 써. 겁나기 시작. 내가 잘못 써서 그렇다 할 때는 이제 글을 쓰는 거 조심하는데 옛날에는 글을 무서움이 없으니까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글 많이 쓰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냐면 함부로 못 쓰는 게 그런 거지.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목사님 한번 역사적으로 성경을 참석부터 한번 써보세요. 책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근데 못 쓰겠어요. 솔직하게. 두려워. 왜냐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가지고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독론적 목적하고 배경이 있어요. 종교. 이제 배경을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제가 이 부분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28페이지에 보면은 호세아 두 번째 줄에 거기 보면 아모스 시대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매춘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하였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매춘 이야기예요. 매춘이 뭐죠? 우리 보편적으로 간음하는데 간음 그거는 서로 그래도 뭐 사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매춘은 뭐예요? 성놈이 돈 받고 하는 거야. 돈 받고 하는 일. 그래서 호세아서 이야기는 전부 매춘 이야기예요. 간통 이야기가 아니야. 간음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좀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간음 이상의 악한 짓을 행했다. 창녀로서 그녀는 돈을 받고 그 땅의 바알 종교 앞에 몸을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한테 뭘 받고? 돈 받고 바알의 우상을 따른다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우상에 가서 비나이다 나에게 돈으로 복을 주십시오. 비나이다. 이게 매출이야. 그 우상에게 뭘 달라 그래? 복 달라. 이건 매춘이야, 매춘.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나는요, 나 바알 사랑 안 해요. 근데 바알이 날 보고 자꾸 연애하자 그래요. 근데 연애를 하면요,
연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아, 밥도 사주고, 밥도 짜장면 안 먹어. 결혼할 정도가 되면은요, 짜장면 가서 짜장면 먹어. 남녀가. 에? 결혼하고 나면 짜장면이 최고야. 근데 결혼 전에 여자 꼬실 때는 옛날만은 레스토랑도 있고 하는 거야. 에? 최고. 그리고 맛있는 고깃집도 왜? 여자 꼬시려니까. 이거, 근데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사랑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는데, 개혁한 연애와 사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연애와 사랑이 같냐? 같아요? 연애와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연애는 책임이 없고 연애는 사랑하고 결혼하잖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애는 목적이 있어요. 네? 연애하는 목적이 있어. 사랑은 목적이 없어요. 차이점이 뭐야? 그럼 연애를 할 때는 뭐예요? 아, 내가 저 여자랑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야지. 결혼 목적이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면은 그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건 나도 문제야. 사랑도 나도 문제야. 연애는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남자를 꼬셔야지. 그래가지고 저 남자한테 내가 명품백 하나 사달라 그래야지. 그럼 그 남자한테 가서 여자가 뭐 아량도 떨면서 막 이래. 그래가지고 뭐 저가 막 남자가 혹해가지고 그냥 혹시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가 하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혹해서 막 그러면서 왜? 막 그러. 나 또 가방 하나 갖고 싶은데 가방. 이게 연애야. 사랑을 하면은 가방 사달라고 안 해. 안에서 사주지. 그렇지. 연애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가가 없이 하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매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우리 여기 1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우리가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게 개역한 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가 아니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개역한 글이 성경은 더 잘 되어 있어요. 예?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뭐 하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왜 장식해요? 잘 보이려고. 예? 그래가지고 장식을 다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뭘 했느냐?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돈을 뜯어내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야, 너 왜 나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요, 나는 바알 쫓아간 적이 없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바알이 자꾸 날 보고 연애하재요. 그래서 내가 응해준 것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한테 하고 연애는 바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책임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호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연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 투자를 해야 돼. 어느 남자가 여자가 아니지. 여자가 아이고 뭐 내가 당신을 위하여 오늘 큰 넥타이도 사오고 내가 멋있는 것도 사왔다 그러면 남자가 저기 뿅 가.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그럼 내가 뭐 사줄까? 내가 투자한 거에 10배를 얻어내지, 그지? 그래 내가 얻어먹을 내가 더 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연애인데 그러면 그 빼려고 한 거는 그 사람이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느냐? 아니, 뭐 하려고? 무언가를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그날 계시고요. 내가요 지금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는데 비는 저 바알이 준대요.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고요. 내가 바알에게 가서요.
비오라고 빌어야 돼요. 근데 바알이 그냥 안 주니까 내가 바알에게 가서 헌금 좀 하고서 내가 빚 내려달라고 빌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배반 안 했어요. 여기 호세아에게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바알에게 갖다 준 돈도 내가 주었거늘 바알이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주었거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요, 저는 이 호세아서가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여기 고멜과 같이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고멜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하나님 날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끝까지. 언제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가 휙 하면은 하나님 지켜놓고서 언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뭐 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버젓이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매춘이에요, 매춘. 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몸을 파는 것은 매춘이라고 해요. 사랑을 해서 가서 사랑을 하는 거와 매춘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이 매춘이라는 것은 물질 목적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알의 물질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무지하였다. 8장 10절. 우리 8장 10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8장 10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뭐 그냥 이상한 거야. 지키지도 않아요. 왜? 왜 안 지켜요?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거짓 제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옛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신과 그런데 바알이 뭘 줘요? 항상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쟁만 할 줄 알지 언제 물질 줘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전쟁의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 왜 그러느냐?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데가 다 어디서 만나? 전쟁에서 만났어. 신각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전쟁,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전부 전쟁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필요해? 전쟁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업을 할 때 그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 평온을 빼앗고 그들의 처목을 빼앗아서 우리 양떼들에게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 나가라. 그러면 양떼를 막 하는 거예요. 일단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재물이고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풍요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 근데 저 가나안의 사람들은 풍요가 아니야. 그들은 전쟁이 아니야. 뭐야? 농사야. 농사를 져서 농사 들어오는 열매가 복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무한 날 전쟁 속에서 얻는 하나님과 땅에서 그냥 소산으로 얻어지는 어느 게 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은 여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전쟁하는데 무슨 여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 다 팽개치고서 그날 말 타고 다 나가서 양떼 물고 여자는 내버려둬. 그러면은 누가? 다른 부족들이 그냥 마을 숲에 거긴 누구나 노인들만 있어. 애들 가리고 여자만 있어. 여자들이 장작 패고 물 빚고
그러니 여자들이 한이 얼마나 서려. 이게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교육방법이죠.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은 다 누구에게 쏟아? 자식에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구만. 그래서 자식 패. 남편에 대한 사랑의 그 열망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분노로 가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몇 개월 만에 집에 딱 들어와 보면 자기 부인들이 다 배가 불러. 나랑 동침도 안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다 부시시하고 고쟁이 바지 입고서 물기 입고 장작 패고 그리고 앉았네. 그런데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의 여인들은 하자하고 그리고 남편이 밭에서 농사 짓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세수다 해라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남편이요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서 밥 준 다음에 이불 자리도 펴가지고 누우시오 하고서 그러니 가나안의 신은 가정신이에요. 그래서 알사라신, 이스다라신, 아나신 다섯.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신이 하나도 없어. 남자신만 있어. 이게 뭐냐면은 한경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하나님 오늘 전쟁 안 해요. 전쟁하면 하나님 찾을게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아니라 물질이네요. 내가 여기 가서 근데 저 물질이 나를 손짓을 해요. 나를 좋아한대요. 연애하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조금 투자하고서 많이 가져올게요. 절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호세아서. 전부 호세아서 2장 1절 이 얘기.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도덕적인 타락을 이제 얘기를 해요. 배교, 이제 뭐 이런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도덕에 대해서 이번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한 것과 정반대에 있다. 그 백성은 맹세함, 맹세 깨트림, 살인, 도덕, 간음, 사기, 거짓말, 술 취함, 사업의 부정적 및 여호 앞에 무시무시한 다른 죄악을 범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2절에 죄가 무슨 죄냐? 4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저주와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피를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와 살인인데 피가 피를 잃는다는 것은 끊이지 아니하는 저주와 살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은 저주와 살인의 삶이다. 피 흐름의 삶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 이야기. 도피성. 6개 있죠? 네? 자, 도피성 6개인데 이거 여기가 뭐죠? 헤브론 3개. 꼭대기 골란, 그죠?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3개예요. 맨 꼭대기가 뭐예요? 길르와 라모.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도피성. 예? 여기가 게데스. 여기가 베셋. 도피성은 뭐예요? 하루길이라. 모든 길이 대로를 나서. 대로를 나가지고 하루를 넘으면 안 돼. 왜냐면 살인자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잠자다가 보수자가 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길이 이렇게
동사람으로 한 끼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3개, 이쪽이 3개. 이제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이 무슨 성이 돼야 돼요?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이 도피성이 뭐가 되더라? 피 흐름의 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주와 살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1절 4장 11절 12절 거기 나와 있죠.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 뺏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함을 말하는 거예요. 술 먹고 하나님을 향한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술김에 음행들을 저지른다는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 얘기예요. 자, 바알신전에 가면은 바알신전에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하잖아요. 그 음행이 바알 제사의 기본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뭘 나눠요? 술을 나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뭘 먹어요? 떡을 먹어요. 근데 떡을 무슨 떡을 먹어요? 건포도 떡을 먹어요. 이제 건포도 떡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의 떡은 무슨 떡이에요? 맛대가리 되게 없는 무교병 떡이야. 근데 바알의 떡은 건포도 떡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달짝지근한 게 그 건포도가 꿀맛이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바알의 시절 가면은 뭐냐면 달짝지근한 떡에 포도주에 달.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요. 이건 뭐 막대가리 하나 없는 그런 무교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칠수감사절도 뭐 이럴 때 떡을 꼭 했어요. 시루떡을 했는데 백설기 했거든요. 근데 언제서부터 콩떡을 하고 예? 뭐 다 넣고 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상의 제물이거든. 성경적으로 말하면 호세아라고 말하면. 근데 백설기도 설탕 넣어서 맛있어요. 네, 그래서 맛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라요, 그냥 건포도 먹어야 더 맛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떡은 맛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맛이 없고 바알의 떡은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의 떡이 현혹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 쾌락은 달콤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 무미건조야. 이거 저기 표도 안 나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끝내주지. 나도 참 세상 구경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18절이 나와있네요. 4장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제 알죠. 뭘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러고서는 알딸딸 해가지고 뭐래요? 음행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한 건 6장 8절 9절 있죠? 6장 8절 9절을 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짝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는 자. 길르앗이요? 여기 길르앗은 뭐더라? 길르앗은 피의 보송이죠. 그죠? 6장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짝이 가득 찼다. 그 다음 또 어디가? 세겜. 세겜도 뭐예요? 도피성. 세겜이 뭐 했더라? 제사장 우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떡이 달콤하고 포도주가 맛있어서 가서 그런다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제사장이 바알 신전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얻어먹기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바알 신전에 가서 떡을 얻어먹을 거예요. 음행을 할 거예요. 못하죠. 그럼 뭐 해야 돼? 백성 거고 뺏어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도피성은 누구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이 도피성을 제사장들은 여기서 누가 와요? 범죄자. 살인한 자나 도망자들이 오는 길인데 이 오는 길에 뭐를 하느냐? 오는 길에 이제 오면은 길목에 누가 있어요? 강도 떼들을 숨겨놓고 길가에 강도 떼를 숨겨놓고 도망오는 자를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뺏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뭐예요? 빌라시나 세겜이나 이건 성전계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도망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사장이 사람 사가지고 제사장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조직들을 사가지고 제사장이 야 오늘 누가 제사 지내러 올 거야. 오늘 제사가 있는데 재물을 가져오니까 너 길에 숨어 있다가 오면은 너 그 죽이고 재물을 뺏어 가져와. 이게 제사장들이야. 이게 호세아. 근데 지금 제가 호세아를 하는데 호세아만 읽지 않고 소선지서가 다 읽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소선지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소선지서를 몇 년 전에도 우리 저기 배명환 목사랑 여기 다닐 때 내가 이 소선지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때 발칵 그냥 난리가 났었죠. 왜? 소선지서는 전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예?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제사장들이 빼먹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혼자 빼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지고. 제가 이 신약 시대에는 예?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양도 팔고 돈도 한전했죠. 헌금하는 거를 그 돈을 하면 안 돼.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거. 이 돈은 밖에 나가서 사용 못해.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은 자 밖에서 10달러를 가져와서 헌금을 하려고 이거는 세상 돈이니 안 돼요. 하나님의 돈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바꾸고서는 10달러를 박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고리를 뜯는 거야. 그런데 택시 운전사는 내가 보니까 1,000원짜리 그 전에 100원짜리로 바꿔주는데 900원 주고 1,000원 받더라고. 내가 성남에 있을 때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돈 바꿔주는 사람 거기에 있어요. 네? 그렇게 바꿔줘요. 10%. 그래 뛰고서 바꿔주는데 그런데 누구는 성전에서는 30%를 뛰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 예? 30%를 뛰는 거야. 30, 40%. 왜? 자기네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만 했어요. 양을 몰고 오면 양을 가지고 오면 이거 세상에서 왔어. 흠이 써 안 돼. 어디에 돼? 여기서 파는 거. 자기네가 갖다 파는 거. 그리고 이 양은 값이 몇 배로 비싸. 서너 배 비싸. 세상에. 그러면 자기네가 그거를 순수하게 키워서 갖다 파는 거냐? 아니. 저 세상에서 사다가 자기 이익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이야기야.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 이 도피상이라는 게 성전을 기본으로 하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헌금 들어오는 거로는 안 되니까 헌금을 빼앗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그들은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 목사도 이런 사람 많아. 교인이 죽건 말건 상관 안 하고 작정하라고 교회 든다고 작정하라고 하고 그 집안이 망하든 안 망하든 어떤 그런 내가 일을 좀 뭐 하지만 이거 찍는데 이거 나가면 또 안 되는데 뭐 목사 있어. 우리 건우강 목사님이나 다 그 스스로 배웠던 한우 목사는 그 교회 집사가 누구였냐면 은행장이었어. 은행장을 통해서 돈을 왕창 빌려놓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사람 재산을 엄청 내려놨지. 그래놓고선 그 은행장이 나중에 그걸 못 갚아가지고 네? 이런 사건 많아요. 교회 안에 없는 줄 아세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네? 자기 교회 집사야. 집사인데 은행장이니까 네? 은행장을 통해서 은행장이 자기 권한으로 해서 이제 다 해놨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땅 내밀어서 다 누가 들어요? 막 그래서 자살한 사건도 있고 그래요. 실제 지금 그런 게 부지기시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이제 아모스 가면 더 하지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길이 이게 누가 보호해야 돼? 제사장들이 보호해야 할 길인데 이 제사장들이 보호해야 할 이 길을 뭐 하고 있어? 핏바람는 거야. 피에 피를 낳게 하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하고 바르게 가서 나 연애하는 자를 쫓아가겠다고. 제사장은 바까지 못 가잖아. 자기가 책임이 있지 어떻게 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용해서 핏바람먹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고멜과 같은 매춘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기다리시고 감싸고 이게 지금 비극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가 고멜을 버림받았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남자들 찾지도 않으니까 시작바닥에 했는데 몸값 다시 주고 사가지고 오는 얘기. 그러고서는 합방을 안 하잖아요. 기다리고.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호세아를 끝내려고 했는데 반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거 옛날에는 이거를 하루 종일 했어요. 호세아 하루 종일, 아모스는 아모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덕까지만 이제 정치 얘기는 다음 수부터 이제 하는데 아마 소선지서를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기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멜을 끝까지 그냥 고멜 저기 찬송가인가요? 고멜 가사 나오는 거 그죠? 저 복음성가인가? 복음성가? 네. 복음성가였죠. 다음 주에는 그거를 프린트 들여서 한번 부르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건프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연애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꽤 이게 저거 하니까 뭐 그래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다 하려면 제가 촬영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음악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이끌어 주사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